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 모두에게는 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삶 속에서 이모저모로 부족한 점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인정받으면 좋을 텐데 우리 삶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됩니다.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을 때에는 나도 모르게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즐길 것을 찾게 됩니다. 쾌락을 한두 번 찾는 것이야 괜찮겠지만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쾌락을 찾게 되면 자칫하면은 중독 수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삶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아이들 가운데 종종 이 컴퓨터 게임 중독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도 더 나은 삶을 원하고 더 성공적인 삶을 원하고 더 좋은 성적을 원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게임에 몰두하게 되고 다른 오락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때 부모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너 왜 맨날 게임하느냐 하면서 야단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부모는 아이들을 더 격려해 줘야 되고 아이들을 더 축복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꼭 해줘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꼭 필요한 사람이다. 우리 가족 가운데 너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 내 인생에 있어서 너는 꼭 필요한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이는 자기가 소중한 사람인 줄 알고 소중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아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관계의 아름다움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이 관계의 단절이 많습니다. 나 스스로 나은 사람이 되고 나 스스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나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는데 이 모든 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더 욕심을 추구하게 되고 이 죄악 가운데 빠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이 그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떠하였습니까?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곧 무너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되고 왜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 가지의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하나는 바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의 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나 스스로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떠나서 나 스스로 무엇인가 이루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나 스스로 무엇인가 이루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게 되면은 포기하게 되고, 그리고 잘 되지 않게 되면은 세상을 원망하고 형편을 원망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무엇입니까? 이 관계의 단절인 것이죠. 관계가 단절되게 되면 결국에는 사망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죽음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여러분, 죽게 되면 모든 관계가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관계를 능히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관계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과의 아름다운 관계인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생명을 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흙으로 창조하신 다음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에 인간은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아름다운 관계를 가질 때에 우리는 생명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생명을 풀어서 설명한다라고 한다면 생명을 가진 자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아무리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생명은 반드시 꽃을 피우게 되어 있고 그 생명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과 이 아름다운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라고 하는 생명만 주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사람과의 아름다운 관계라고 하는 생명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 아담을 위하여서 인간 여인 하와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인간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생명의 관계인 것이죠.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 때에 그 가정 안에는 무엇이 넘치게 됩니까? 생명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죄가 들어오게 되자 죄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잘못된 일들은 다 저 하나님이 주신 여인 하와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를 탓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게 됩니다. 이 관계가 깨어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세 번째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의 아름다운 관계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되었을 때 사람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럴 때 세상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면서 세상을 잘 다스리게 되면 세상은 인간에게 무엇을 줍니까? 의식주를 주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입을 옷을 주고 세상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고 세상은 우리에게 거할 수 있는 집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로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창세기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 땅에는 바로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다라고 한다면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열매 대신에 바로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 생기고 너무나도 내 인생 가운데 부당한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이 깨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세 가지 차원의 생명을 다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사람과의 아름다운 관계, 세상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이 생명이 풍성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세상과의 관계도 다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우선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님과 생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친부모에게서 자랄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공주의 아들로 성장하게 됩니다. 공주의 아들로 성장했으니 얼마나 부유한 환경에서 성장했습니까? 얼마나 넉넉한 환경 속에서 성장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부유함은 하나님 없는 부유함이고 그 모든 풍성함은 하나님 없는 풍성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그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알고 있었죠. 내가 공주의 친아들이 아니고 입양된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입양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떤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거립니다. 쟤는 주소온 아들이래. 이러한 이야기를 수근수근 듣게 되었을 때에 이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나는 애굽인이 아닌가 보다. 결국에는 모세는 알게 되죠. 자기가 히브리인의 히브리인의 아기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원치 않게 어린 시절부터 부모에게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분노의 마음이 마음 가운데 쌓여져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자기 동족 히브리인이 애굽인에 의해서 매를 맞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갑작스럽게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먹을 휘두르게 되고 애굽인을 죽이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가 살았던 애굽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리고 그가 살았던 애굽이라고 하는 궁궐이라고 하는 세상과의 관계가 전부 다 단절되게 됩니다. 그는 광야로 나가서 40년을 살게 되죠. 그가 광야로 나가서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는 그의 첫 번째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게르솜이라고 짓습니다. 게르솜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내가 이방 나라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방 나라에서 산다, 나그네로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는 참된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는 아름다운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행복하려면 아름다운 관계가 있어야 쉼이 있는 것이고 좋은 관계가 있어야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 그 광야에서 가족을 이루고 있었지만은 참된 안식을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없었기에 내가 누구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과연 내가 이렇게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면서 사는 것이 정말로 내게 주어진 인생일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세월을 40년 동안 보내다가 보니까 모세의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는 낙심 플러스 낙심 플러스 포기 플러스 포기 플러스 모든 것이 낙심과 포기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 주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꼭 묻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것을 꼭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누구인 건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내가 확실히 안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응답은 이것입니다. 너는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져낼 자라. 모세가 전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또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하나님, 내가 누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며,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인도할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한마디 응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주신 대답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것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보면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도 어린 시절에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예쁘게 성장해서,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해서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나도 남들처럼 잘 자라서 멋진 신랑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야지, 그런 생각을 했지만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잘 되지 않다가 보니까 이 여인은 쾌락에 빠지게 됩니다. 쾌락에 빠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히는 여인이 되고 맙니다. 현장에 잡히게 되었으니 이제 그 인생은 다 포기해야 되고 다 끝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있거들랑 이 여인을 향해서 돌로 치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모두가 돌을 내려놓고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해 준지 아십니까? 앞으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기를 원한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네가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길래 이 여인은 거룩을 사모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내가 원하는 나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삶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남들보다 더 예뻐지는 삶입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남들보다 더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입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내가 누구보다도 더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내가 원하는 나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나도 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나도 있고 싶습니다. 늘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관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관심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란 어떠한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고난의 길이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우리 모든 인생들의 죄짐을 짊어지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 여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다가 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다가 눈물을 떨어뜨립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이 너무나도 힘든 길이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골고다 산상의 길이 너무나도 힘들고 눈물 나는 길이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참여할 수 있을까 해서 그 예수님의 발에다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위로할 수가 있을까? 예수님이 그 골고다 산상을 오르시는데,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내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해서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게 됩니다. 이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어떻게 살지를 알게 되었을 때 이 여인은 누구보다도 소중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기억되어야 된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도 소개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생명수가 흘러가는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38절 하반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서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초막절을 뜻하는 것이에요. 초막절이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날 때에 옳게 된 집에서 살지 못하고 초막 속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조상들의 그 옛날에 그 광야를 지났던 그 삶을 기념하여서 그런 기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 되면은 자기 집에서 잠을 자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 동안 자기 집 앞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일주일 동안 텐트 밑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끝날이 되면, 그 초막절이 끝나는 날이 되면 이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은 예루살렘 성전 옆에 있는 실로암 목가에 가서 물을 떠다가 그 물을 갖다가 성전 제단에다가 뿌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무엇을 기념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갈증을 채워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이 외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냐? 누구든지 고통 가운데 있느냐? 누구든지 슬픔 가운데 있느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게로 와서 바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픔이 있게 되면 늘 슬픔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다가오게 되면 나에게 다가오는 고통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게로 와서 나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성경책을 펴고 성경책에 나와 있는,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신 것처럼 내 질병도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연약한 자를 위로해 주신 것처럼 나에게 찾아와서 위로해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주신 것처럼 나도 내 인생 가운데 무리를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믿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겨져야 믿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이고요, 믿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그랬던 것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었던 거예요. 그럴 때 그 향기는 온 세상에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벳세다 들녘에 있는 오병이어를 가진 이 소녀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린 거예요. 그것은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랬을 때, 믿음으로 드리게 되었을 때 그 믿음은 바로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펌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펌프에서 물이 쏟아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마중물을 부어야만이 펌프가 쏟아지는 것이죠. 마중물 한 바가지를 붓게 되면은 이 펌프에서 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38절에 있는 말씀, 나를 믿는 자는, 내 믿음은 너무너무 작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중심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로 나오게 되는가? 바로 에스겔서 47장에 에스겔이 본 그 아름다운 환상에는 이러한 환상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말씀의 물이 흘러오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의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차고, 그 다음에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그 다음에는 머리 끝까지 차게 되어서 그 강물이 흘리게 되었을 때 그 강물이 지나는 곳마다 모든 것들이 살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한 젊은이가 늘 스승 앞에서 불평하는 거예요. 세상 살기 힘들다라고 말이죠. 이 젊은이가 늘 불평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만 생각하면 화가 난다라고 말이죠. 늘 부정적인 말을 하고 늘 불평을 하기에 스승이 보기에는 이 젊은이를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스승님은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소금 한 움큼과 그리고 물 한 컵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금의 한 움큼 가운데 이 한 주먹을 쥐어서 이 물 한 컵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걸 젓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 마시라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마시냐고 하면서 억지로 한튼 마시라고 합니다. 그러자 제자가 그 물을 막 짜증내면서 마십니다. 스승이 묻습니다. 물맛이 어떠냐? 짜지요. 그것도 모르십니까? 화를 냅니다. 그 다음에 이 스승이 이 제자를 데리고 호숫가로 갑니다. 맑은 호숫가요, 큰 호숫가로 갑니다. 그래서 제자가 가져왔던 그 모든 소금을 그 호숫가에다가 다 뿌립니다. 그리고 그 호숫가에서 물을 떠서 이 제자에게 줍니다. 마셔보라고 말이죠. 물맛이 어떠냐고 말합니다. 마실만 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스승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소금이라 할지라도 그 짠맛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너 마음의 정도에 따라서, 크기와 따라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의 마음이 물컵과까지 작다라고 한다면 작은 소금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작은 소금 때문에 그 물을 마시다가 오바이트도 하고 막 몸에 몸살도 나고 설사도 하고 막 그렇게 되지만은 너의 마음의 크기가 이 호수처럼 크다라고 한다면은 소금이 한 뭉치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 물을 넉넉하게 마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 안에 어떤 고통이 있고 너 안에 어떤 원망이 있고 너 안에 어떤 불평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중요한 것은 너 옆에 있는 불평과 원망과 문제가 아니고 바로 너 마음의 크기가 문제이다. 너의 마음의 크기가 이 물 한 컵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너의 마음이 호수와 같은 마음처럼 큰 마음을 가진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그 매일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제자를 향한 스승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는 늘 모든 것이 갈급합니다. 모든 것이 목마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는 이러한 고통이 많을까? 왜 나에게는 이러한 슬픔이 많을까? 왜 우리 가정에는 이러한 아픔이 많이 있을까? 그렇지만은 그런 것을 헤아리기보다 먼저 내 마음의 크기를 헤아려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의 크기가 물 한 컵 정도의 그러한 크기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쓴물, 어떤 짠물이 들어와도 그것만 마시기만 하면은 내가 배탈 나고 설사나고 몸져 눕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 마음이 큰 호수와 같이 넓은 마음이라고 한다면 어떤 짠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쓴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넉넉하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마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목이 마르느냐?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있느냐? 내게로 와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가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내 안에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자 작정했을 때 그 믿음은 바로 마중물이 되는 것이죠. 그 마중물로 인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이죠.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내 발목뿐만 아니라 내 무릎뿐만 아니라 내 허리뿐만 아니라 내 머리 위까지 덮친다라고 한다면 내 인생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겠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흐른다라고 한다면 그 어떠한 소금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짠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쓴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얼마든지 단물로 마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의 능력이며 이것이 바로 복음을 체험한 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쓴물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생명수가 우리 심령에 흘러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처럼 호수 같은 넓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또한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어떠한 쓴물이 있다 할지라도, 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소화시킬 수 있는 넉넉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